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 증이시니 그런 증이시니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 증이시니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 다시 예수께 돌아가려 하네 넋을 잃고 잃어버린 예배의 자리로 나 다시 예수께 돌아가려 하네 주의 성실을 의지에 연약한 모습으로 나 다시 예수께 돌아가려 하네 넋을 잃고 잃어버린
잃고 잃어버린 예배의 자리로 나 다시 예수께 돌아가려 하네. 주의 성실을 의지에 연약한 모습으로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네. 고요한 날들이 아득하여도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이 그 약속을 이루셨듯이 영원히 있겠네.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 아버지와 그의 아들 당신의 영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겠네. 영원히 있겠네.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 아버지와 그의 아들 당신의 영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겠네. 영원히 있겠네.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 아버지와 그의 아들 당신의 영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나 다시 예수께 돌아가려 하네. 넋을 잃고 잃어버린 예배의 자리로 나 다시 예수께 돌아가려 하네. 주의 성실을 의지에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로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내 온 삶과 마음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했던 그때로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과거를 추억하면서 그때 주님과 그랬지라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과 가장 깊은 관계를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주님께 돌아가려고 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셔서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품 안에 우리가 가장 깊이 안겨 주님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돌아가려고 하오니 주여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 가까이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하나님 그때를 추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때 주님을 깊이 사귀고 만나고 누리며 하나님, 주님 품 안에 깊이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여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던 헛된 자리, 헛된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넓은 품 안에 앉아서 주님 안에 울며 주님 안에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살아나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보다 더 앞서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께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서 주께 가까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을 안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을 품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헛된 것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지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은혜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가 예배당에 나와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들의 삶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올리브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의 자리로 나오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올리브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도구가 되어서 세상이 절망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주님을 알지 못하며 죽어가는 영혼과 길 잃은 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믿음을 통하여 세상의 희망을 전하고 소망을 증거하는 복음의 도구로 세워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해갈되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더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그를 환영하였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다.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져 자기 집으로 가시자고 간청하였다. 그에게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무리가 예수를 밀어댔다. 아멘. 우리 오늘은 그들이 비웃더라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친구분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교회 친구들 말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분들이요. 그분들을 자주 만나시나요? 저에게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친구들도 있고 교회 말고 학교에서 만났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 중에 지금까지도 연락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제가 돌아보니까 중학교 친구 1명, 고등학교 친구 6명, 대학교 친구들 4명 이 정도 이렇게 만나고 있더라고요. 저하고 이 친구들하고는 이제 진짜 20년도 넘었죠. 30년 이렇게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친구들인데 정말 친한 친구들이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서도 종종 만났던 그런 친구들입니다.
30살 초중반 때까지만 해도요, 몇 달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만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된 친구들인데도 최근 들어서 점점 만나게 되지 않다가 요 몇 년 동안에는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지금도 친구들한테는 종종 연락이 옵니다. 특히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송별회나 신년회를 이유로 한번 보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에 그런 연락이 와도 저는 그 모임에 거의 잘 나가지 못했습니다. 바쁘고 시간이 안 맞은 이유가 제일 크기도 하지만 요즘에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러 이렇게 나가려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 불편한 마음이 제 안에 커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 중에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착하고 건강한 친구들이기는 한데 교회는 안 다녀요. 교회를 안 다니는 이 40대 남자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럼 보통 뭐 할까요? 그분들이 모여서 당연히 술을 한 잔씩 하죠.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합니다. 이제는 술 먹으면서 게임할 나이는 지났잖아요. 그래서 술 먹고 그냥 사는 얘기를 이렇게 하죠. 친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술을 한 잔씩 하는 거, 그 자리가 불편한 거는 아닙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술을 한 잔씩 마실 때 저도 옆에서 음료 마시면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면 되니까 그건 괜찮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점점 많이 불편해졌던 것 중에 하나는 함께 모여서 술을 마시면서 나누는 대화의 내용들이에요. 40대 남자들이 모여서 대화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무슨 대화를 할 것 같으십니까? 한 30대 초중반 때는요, 보통 만나면 자식 이야기, 그리고 직장 생활 이야기, 부장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요즘의 대부분의 대화는 돈 버는 이야기, 돈 벌고 싶은 이야기, 돈 벌었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이고 부동산 이야기, 빠지지가 않아요. 친구들이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이야기, 돈 벌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한 명 돌아가면서 한 바퀴를 이렇게 쭉 돌다 보면은 이제 어느새 제 차례가 옵니다. 친구들은 제가 목사인 것을 알지만 목사에 대해서는, 목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제가 처음에 신대원 간다고 했을 때만 하더라도 친구들은 제가 또 종교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해서 교수가 되려나 보다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한국교회 목사들도 다 잘 살고 부자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살려나 보다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만나서 제가 일부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여유롭게 살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제가 타고 왔던 뭐 자동차나 제가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그리고 그것이 한두 해가 아니라 거의 뭐 10년 넘게 이렇게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이 목사의 삶이 화려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친구들이 이제는 정말 궁금해합니다. 너 왜 그러고 사냐 이런 거요. 그러면서 친구들은 요즘에 저한테 만나서나 또는 연락을 와서 통화를 하거나 얘기할 때 주로 이런 거 물어봐요. 너 정광훈 목사 아니야? 광화문에서는 왜 그러는 거냐? 이스라엘 국기는 왜 흔드는 거냐? 저한테 이제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합니다. 30대 때만 하더라도 그 친구들하고 함께 만나면요. 친구들이 막 돈 얘기, 돈 버는 얘기, 부동산 주식 이야기를 이렇게 막 할 때 저는 친구들에게 그래도 이렇게 물어보거나 대화를 했어요. 인생이 뭘 것 같아? 인생의 의미. 얘들아, 행복이 뭐냐? 사는 건 뭐고 죽는 건 뭐겠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간절하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 친구들도 30대 중반까지는 저한테 심지어 물어왔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경지가 너네 행복하냐? 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야 쉽지 않다.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40대가 넘어가다 보니까요.
이제 제 친구들은 더 이상 삶에 대해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말 이제는 낯설어졌다 싶습니다. 물론 친구들은 요즘에도 제가 말을 할 때 잘 경청해 주기는 하지만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특히 나는 꿈꾸는 게 있어. 나는 좋은 교회를 세워보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조금 비추면 야, 경직이는 아직도 그런 꿈을 꾸는구나. 신기하다. 대단하다. 이런 반응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걸 봐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에게 야, 나는 꿈이 있다. 나는 교회를 세워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게 꿈이야. 이런 이야기를 차마 입 밖으로 내뱉는 게 저도 참 간지럽고 어색해지기도 했어요. 그들에게는 종교, 하나님, 사랑, 인생의 의미, 정의 이런 단어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그들의 삶의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저의 삶을 존중해 주지만 그들의 표정을 보면서 저는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하반절에 있는 이야기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3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아이가 죽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예수를 비웃었다.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입니다. 그 회당에서는 예배도 드리고요. 재판도 하고 어린아이들은 교육을 받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회당은 그 지역의 중심이에요. 야이로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런 회당의 장입니다. 회당장, 대표요. 이 야이로에게는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야이로에게 12살이 된 딸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아픕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힘도 있었던, 지위도 있었던 야이로가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기울여 봤지만 신통치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어느 날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 특별한 선지자다.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은 우리 아이를 고쳐주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야이로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었던 야이로가 겉으로는 별 볼 것이 없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간구했던 모습들을 보면요. 야이로는 무릎도 꿇고 자존심도 내려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함께 보면 야이로는 간곡히 간구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야이로는 간곡히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 부탁하고 도와달라 청하는 야이로의 모습을 보면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른 모습들이 잘 나옵니다. 간절함이 있고요. 무릎을 꿇는 겸손함도 있습니다. 자신의 돈이나 명예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지혜도 있습니다. 이렇게 야이로처럼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이렇게 간절하고 겸손하게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했으니 딸이 나아야죠. 주님 만나서 고침 받아야죠.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주님께 소원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야이로의 그 부탁을 듣고서 그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경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시는 겁니다. 지금 빨리 가서 딸을 고쳐내야 되는데 딸이 지금 아주 위독한 상황 속에 있는데 주님께서 가다가 길을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지금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빨리 가야 되는데 갑자기 길을 가다가 멈추시더니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또 다른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러 가는 와중에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한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갑자기 그 여인과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은 그 길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았던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잘된 일이죠.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갑자기 한 여인을 만났고 예수님은 우선 그 여인을 먼저 치료해 주십니다. 잘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길에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잠시 다른 여인을 고치고 치료하고 있는 그 와중에 한 소식이 들려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9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길에서 다른 여인과 대화하고 그녀를 치료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오시면 내 딸 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밖에 없기도 하여서 더 간절했습니다. 자존심도 내려놓고 무릎도 꿇고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혹시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고쳐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었던 또 다른 여인이 회복되어지는 모습까지도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분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능력도 있고 좋은 분인 것을 알긴 알겠지만 문제는 뭡니까? 내 딸은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복을 받았다고 한들, 다른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한들 다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야이로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죠. 내 딸은 죽었으니까 말입니다. 남편을 잃은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남편을 잃은 사람. 과부라고 하죠. 부모를 잃은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고아라고 합니다. 자식을 잃은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남편을 잃었으면 그 사람을 우리는 과부라고 불러요. 부모를 잃은 사람은 고아라고 합니다. 자식을 잃으면 뭐라고 부릅니까? 그 사람을. 자식을 잃은 부모를 지칭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자식이 먼저 하늘나라에 가도 부모는 그냥 여전히 부모입니다. 부모는 먼저 떠난 자녀를 보내줄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여전히 사랑하는 그 자녀를 가슴에 품고 여전히 부모로 살아갈 뿐입니다. 야이로가 이때 느꼈을 그 슬픔과 절망을 저희는 감히 헤아릴 수가 없을 거예요. 어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을 잃은 그 부모의 마음을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큰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여러분이 야이로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과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힘들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이런 말은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든 사람에게 힘내라 라는 말처럼 힘이 되지 않는 말도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마 이런 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힘이 안 나는데 힘을 내라는 말은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주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 말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만약에
제가 삶에 아주 큰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답답할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올리브 교회를 개척했고 저는 곧 이제 이사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이유로 교회가 다 안 되고요. 이사도 못 가게 됐어요. 이사를 가긴 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서 길거리에 막 나앉게 됐습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올리브 교회도 이사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잘 해결해 주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어찌어찌 열심히 했는데 다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쫓겨나게 되어지고 집도 이사 못 가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그렇게 절망하고 막막한 상황을 만났는데 그때 지나가던 한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죠. 목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겁니다. 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과연 그 목사님에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어울립니까? 저는 예수님이 이때 야이로에게 해야 할 말은 미안하다가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미안하다. 내가 빨리 가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저 여자랑 함께 저 여인을 고쳐주고 저 여인과 대화하느랴 내가 가던 길을 멈추어서 미안하다. 내가 더 빨리 갈 걸 미안하다. 차라리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 그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야이로에게 너가 나에게 조금 더 빨리 오지 왜 이렇게 늦게 왔냐라고 오히려 야이로를 타박했으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예수님의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으니까 말이에요. 더 열심히 빨리 오지, 더 간절히 기도하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황에 가장 필요 없는 이야기, 두려워하지 말아라, 딸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요, 역시나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울며 그 아이에 대해 슬퍼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아이가 죽었음을 알고 있으므로 예수를 비웃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힘을 내어라. 괜찮다. 희망을 놓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듣고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그곳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은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허풍쟁이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철부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식을 잃고 슬픔 속에 있는 부모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짓말쟁이이고 헛된 것을 말하는 이상주의자이며 철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는 그냥 이제 30 조금 넘은 그냥 청년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을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8장과 병행 구절인 똑같은 이야기를 쓰고 있었던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지금 예수님의 말을 듣고 비웃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특정해 줍니다. 마태복음은 지금 그 자리에 피리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무리가 있었고 그들이 예수를 비웃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피리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무리라고 적혀 있는 이 사람들은요, 장례식장 안에서 장례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장례식을 잘 치르기 위해서 피리 부는 사람들이 와서 피리를 불고 곡을 하고 떠드는 무리들이 와서 장례식장의 장례의 분위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장례를 돕는 장례 전문가들, 상주회사의 직원들 같은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도 몇 번씩, 하루에는 어떨 때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누군가의 죽음을 보고 거기를 가서
늘상 하던 대로 피리를 불고 떠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피리를 불고 떠들고 시간이 지나면 이 시신은 무덤에 묻히고 무덤에 묻혀있는 시신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패하게 되는 것을 이 사람들은 너무도 자주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죽음에 관한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겨우 30살 조금 밖에 되지 않은 젊은이, 청년, 아직은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을 것 같은 저 젊은 사람이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은 우스운 거죠. 그런데 죽음에 관한 한 전문가였던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들은 분명 죽음에 관하여는 전문가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딱 보면 지금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CPR을 지금 더 해야 되는지 어차피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죽음에 관한 전문가들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이들이 모르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죠. 뭘 몰랐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들은 생명에 관하여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있지만 사람이 왜 죽는지, 죽음은 무엇인지, 생명은 무엇인지, 생명은 어떻게 오는 것인지 이런 것은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사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분이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 죽음에 관하여는 전문가들일지 모르지만 생명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 대하여는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 친구들은 전문가들입니다. 이제는 정말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돈이 얼마나 좋은지를 잘 아는 전문가들이에요. 돈이 있으면 세상이 얼마나 편한지를 잘 알고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를 아는 부동산 전문가도 있고요. 주식을 정말 잘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회 속에서 처세를 잘하고 영업을 잘할 수 있는지를 이미 아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넘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디에 줄을 대야 되는지 이제는 잘 알게 된 세상의 전문가들이 되었습니다. 제 친구들만 그런가요? 아니요.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그 조그만 아이들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그런 세상의 전문가가 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더라도 이 아이들도 잘 살려면, 행복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다 자기들만의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애들도 알아요. 초등학교 애들도. 이 정도는 벌어야지. 이런 학교는 가야지. 이렇게는 모아야지. 애들도 압니다. 애들도. 그런데 그런 인생의 전문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물으세요. 조금 긴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질문하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조금 긴 말씀이지만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땅이 왜 이렇습니까? 나에게는 왜 이런 삶이 다가왔습니까? 주님께 고민하며 기도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들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나올 때에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빗장을 지른 것은 바로 나다. 여기까지는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어서지는 말아라. 도도한 물결을 여기에서 멈추어라 하고 바다에게 명령한 것이 바로 나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새벽에게 명령하여 새벽이 제 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물 근원에까지 들어가 보았느냐? 그 밑바닥 깊은 곳을 거느려 본 일이 있느냐?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여다 본 일이 있느냐? 그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문을 본 일이 있느냐?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나 할 수 있느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어디 내 말을 한번 들어보자. 하나님은 욥에게 아주 많은 질문들을 내뱉으십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이 한 번도 쉬지 않고 이렇게 자신의 목소리를 오랫동안 내뱉은 것은 욥기 38장 이후부터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기만 해도 숨이 가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삶의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욥에게 마구 이렇게 쏟아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쏟아내었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질문들에 여러분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저 질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너무나 무지합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문제만 다가와도 어찌해야 할지 쩔쩔매게 됩니다. 돈이 있으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자꾸만 작아 보이고 우리의 삶의 무게나 내 안의 욕심들이 너무나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돈의 위력과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과 인기가 너무 찬란해서 하나님 말씀이 시시해 보이고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하게 보이는 순간들도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말씀하시고 죄를 말씀하시고 사랑을 말씀하셔도 그 이야기가 너무나 시시하고 비웃게 되어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내 삶의 고난은 너무 생생해서 내일에 대한 주님의 기대와 미래와 말씀들은 너무나 우스워 보이는 순간들도 너무나 많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우리가 우리 삶에는 전문가들일지 몰라도 여전히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박사들이 그렇죠. 박사. 저는 옛날에 박사를 어릴 때, 아기 때 박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박사들은 뭐라고 불렀죠? 그렇죠. 박사라고 안 하고요. 우리는 척척 박사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박사들은요, 척척 다 해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다 해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커서 다 대학 나오고 대학원 가보니까 이제 알겠죠? 박사들 어떻습니까? 척척 박사이던가요? 아니에요. 박사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작은 분야 하나에서만 조금 더 많이 알 뿐입니다. 처음에 학부 공부할 때에는 이만큼을 배우다가 석사를 가면 정리를 좀 하다가 박사를 가면 이 중에서 한 가지만 꼬집어서 깊이 연구하죠. 박사들일수록 자기 분야밖에 몰라요. 박사인데 집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요리 하나가 없고요. 박사인데 빨래 하나 못 돌리고, 박사인데 누구 하나 위로하는 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전문가가 이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너무 쉽게 하나님을 비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사람을 살려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보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루하루 소망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해 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여전히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우스워 보이고 비웃게 되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다가오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함께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잘 따라가는, 주님을 비웃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조용히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살았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까? 좋은 말씀, 좋은 분, 좋은 하나님이라고 여기지만 여기부터는 주님께서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라고 우리는 얼마나 빨리 포기하고 말았습니까? 우리 시간 조용히 함께 우리들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혹시 제가 주님을 비우진 않았습니까? 제가 혹시 주님을 무시하진 않았습니까? 그랬다면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우리들의 지난 시간들과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함께 조용히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설렘이 없고, 기도를 해도 힘이 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아서이진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비웃거나 무시하지 않고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존중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우리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님을 비웃지 않겠습니다. 내 삶 내가 다 안다라고 그렇게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런 수많은 질문들 속에 우리가 대답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따라가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과 내 인생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 우리 교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께 물으며 주님의 말씀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하나님 너무나 신뢰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지 의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을 비웃지 아니하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의 크심을 노래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 아름답고 복된 삶들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전문가가 스스로 되어서 주님 말씀을 업신여기거나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 그런 어리석음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믿고 순종함으로 기대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내가 내 삶의 전문가가 되어서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 삶에 간섭하시려고 하시는 주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느덧 더덥게만 느껴지고 유치한 말로 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삶의 전문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 참된 지혜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우리가 깨달으며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하여 정말로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비웃지 않으며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상상하고 꿈꾸고 기대하기를,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올리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애쓰셨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박수로 서로를 격려합시다. 네. 우리 이번 주 돌아오는 우리 21일 금요일입니까? 토요일이죠? 21일 특별한 날, 우리 김하은 집사님의 생일이십니다. 우리 진심을 담아서 우리 생일 축하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한 집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제가 보니까 새해가 되어서 한 3월달까지는 생일을 기억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한 4월 지나가면 제가 깜빡깜빡 해가지고 이제 생일 축하를 거의 안 하던데, 큰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집사님 축복하고요. 우리 생일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를 또 바랍니다. 우리 2월달 월간 올리브, 놀랍게도 다음 주가 2월달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시간 진짜 빠르죠? 아마 23일이 다음 주 주일일 텐데, 그러니까 2월이 짧기도 하고 23일이면 마치 한 주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이지만 2월달은 그렇지 않네요.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책을 잘 읽어보시고 또 의미 있는 고민들과 생각들을 함께 하시고 다음 주에 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주 주일 예배 때 함께 섬겨주시는 예배위원 대표기도 순서가 주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가나다 순으로 돌아갑니다. 순서가 좀 빨리 올 수 있겠죠? 저희 안에서. 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 내가 이때 기도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고, 혹시 일정이 안 맞는 분들은 저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패회소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늘 이 긴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할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늘 이 긴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할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어둠과 절망 속에서 건져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날마다 함께 하시면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그 큰 은혜가 주님을 비웃지 않고 존중하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이 길 걷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모든 올리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